네, 이 시간 우리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의 여러 교훈을 함께 성경 본문들을 함께 보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말은 제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죠.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고 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 제물, 제사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같은 예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같은 겁니다. 예배와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그 옛날 시대 제물을 드려서 드린 이 제사가 다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리고 제단에 올라서 살랐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 동물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미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되는 거죠.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독생자 예수를 예표하는 상징이었어요. 그 동물들은 흠없고 정결한 그런 동물들, 양이나 소나 그 제물들은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와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때 그 십자가라는 것이 진정한 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청사진으로 보여주시고 예표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나 그 과거나 모두 할 것 없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제사를 드리고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지금 예배 혹은 제사와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는 이 본문에는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는 이 12장이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앞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도리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신자로서 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아주 잘 믿는 신자가 한번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은 기초가 잘못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 거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하려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말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린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병들고 죽어가고 심지어 이 맥박이 멈췄는데 살린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살리는 은혜, 독생자를 세계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그 살려주시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우리의 삶의 제사, 무슨 우리의 삶의 예배를 생각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제사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제단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제단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래서 독생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귀한 보물이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이 제단, 십자가 제단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제단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피를 흘려 제물처럼, 그리고 제물처럼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과 저주가 있어요. 모든 조롱과 모욕과 저주가 있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하고 단절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이제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끊어지는 거 말이죠. 굉장한 독생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신 독생자가 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당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저주예요. 죄인들은 영원히 영생과 복락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그 자리가 죄의 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저주의 자리에 가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정말 진정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을 때 이 죄의 청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저주를 우리 위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니까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산 제물이 되라, 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동물을 끌고 와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멱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사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제물에 정말 실체가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이미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강도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 자신을 제물처럼 드리는 산제물의 삶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뭘 해보겠다는 마음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을 늘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과 삶과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아주 확실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산제물 영적 예배로 더 큰 이야기를 했지만 좀 좁혀서 우리의 지금 요 예배 제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제사나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예배나 다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때도 찬양을 했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서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설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이러한 이제 예배 형식의 요소들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만 비슷한 게 아니고 그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지금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구약시대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을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못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분하고 멀어진 인생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새로운 길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길은 뭐냐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생은 사망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망이라는 것을 치르면서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또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사실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하나님이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꼭 이 제물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제물, 사망을 대신 치러주는 그 제물이 있어야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나 예배나 공통점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대에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토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흙밖에 없는 데서는 흙으로 단을 쌓으면 되고 또 돌이 구할 수 있는 데는 돌으로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재료를 주시고 설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했었을 때는 성막에서 더 나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성전에서 이제 완전한 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될 때는 그걸 최대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이게 바로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현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죄 가운데, 특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우상에게는 절을 해요. 나무 밑에 절을 하고 돌 밑에 절을 해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물을 가지고, 생명을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 내가 어떻게 해요?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에덴에서 이 죄를 짓고 멀어졌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만나시면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건 복이 있어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잠깐 무슨 축구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귀를 열고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가진 복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임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하니까 그의 삶의 특징에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출발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거기서 안전을 찾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안전과 나 의지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미지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제일 나의 의지로 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때마다 지금 만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계, 이 불안한 세계를 살면서 그 나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드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 아브라함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시간,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끝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주시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본향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수시로 때때로 바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같은 이런 시간을 떼서 하는 예배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확장된 의미의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또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바로 삶 전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신자고 삶을 살 때는 신자가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신앙의 고백을 갖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때도 신앙의 고백을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도 예배처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랬어요. 여기 정말 희한한 말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산제물이라는 말은 굉장히 희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멱을 따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사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수한 고기 굽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원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들어있는 제물하고 살아있는 것하고 제물하고는 원래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서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붙여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삽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제물입니다. 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왔을 때 때로는 내 원하는 바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내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나는 싫지만은, 내가 그게 아주 처음에는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나 알았을 때 그쪽으로 맞추어 가려고 내 이 작은 뜻을 내려놓고, 내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작은 한 걸음을 그쪽으로 딛는,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래서 내가 죽는, 예수님의 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그 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바로 우리의 자기를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요소를 가진 삶이 산 제물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조금 그게 안 맞아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걸 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도 바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산 제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요. 내 마음, 내 고집대로, 내 기질대로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합니다. 선택합니다.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조금 한 걸음을 그래도 옮기려고 하고,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산제물이에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 전체가 제사가 되고 제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 말씀했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별된 제단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면서 걸어가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복 속에 들어가요. 그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큰 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이 제단을 쌓았죠. 동쪽으로 어디로 가서 또 장막을 옮기면 제단을 쌓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만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그 발걸음의 끝에는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다운 길이라는 것은 의로운 길이고 공도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옳은 길이에요. 그것을 가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산 많은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에서만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을 둬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길을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그쪽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도시들끼리 전쟁을 막 하는데 아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휘말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개입을 했어요. 자기하고 잘 아는 그런 어떤 족장들하고 연합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겼어요. 뭐 다른 도시 나라들도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동맹군이 어떤 가문들이 힘을 합쳐줘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구원했어요. 그래도 조카 롯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진 편의 도시 나라들, 거기에 있는 많은 포로들도 되찾아오고 그 도시들이 패전할 때 빼앗겼던 많은 재물도 되찾아왔어요. 이걸 다 되찾아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졌던 나라 중에 소돔 도시의 왕도 있어요. 소돔 도시의 왕이 얼마나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들이 다 졌고 다 포로되고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이 소돔 왕이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 소돔 왕이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면 너무 고마우니까 포로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처자식들 돌려주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물건들은 우리한테 돌려주지 말고 당신이 그냥 가지라 그랬어요. 당신이 다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 포로만 되찾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덥석받지 않고요. 그 물건을 안 취하는 거예요. 그 물건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그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전쟁에 패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포로를 돌려주고는 그 대가로 그 재물을 다 내가 취해서 그렇게 내가 부자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줘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지금 곤란한 상황이죠. 포로를 다 되찾아도 재물이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이 곤란하고 어려운데 내가 좀 뭘 했다고 해서 거기서 내 권리를 가지고 또는 내가 이걸 덥석받아서 여러분이 재물 없이 어렵게 살고 내가 그 재물로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돌려줬습니다. 다 돌려주고 오직 전쟁할 때 필요했던 양식이라든지 비용들이 든 거, 자기가 연합했던 가문들 사람들에게, 그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필요한 그거를 공급하는 거, 그것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로운 모습이죠. 의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부르는, 제단을 쌓고 부르는 그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는데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나를 괴롭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야비하게 나한테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이 우리 애국자들 중에 안중근 의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안중근 의사도 신앙인이고 원래는 장사를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서 교육자가 되고 교육자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또 히로부미를 그렇게 피격하는 일까지 했는데요. 이 안중근이 의사가 남긴 그 유명한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한문으로 견리사의 견위 수명이라고 했어요. 이익 앞에서 이익을 볼 때 의로운지 생각하라 그래요. 이익을 덥석 물지 말고 이게 과연 의로운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위급할 때 내 목숨을 바쳐서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급하니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 지금 저 왼손에 넷째 손가락이 짧죠? 도장도 그렇게 찍혔습니다. 이제 저게 단지 이제 결심을 하고 한 건데요. 안중근도 사실은 이 정신은 우리 아브라함하고 같은 거예요. 이익을 가지고 눈이 뒤집혀 가지고 옳은지 의로운지도 생각하지 않고 덥석 물고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 됐습니다. 이제 안중근은 이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예배로 드리는데 삶에 나가서는 아무 신자다움이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삶에도 신자다움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는 이것을 아시고 보시고 나중에 여기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택하면서 산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조금 부실하긴 하지만 제가 시멘트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세멘트,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세멘트, 그죠? 세멘트 가루, 고온 가루입니다. 이 세멘트 가루하고 물하고 반응을 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자갈과 모래를 같이 합치면은요, 이 세멘트가 풀처럼 역할을 해서 이 자갈하고 모래를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지고 다리가 지어지고 거대한 구조물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말이죠. 이 예배로만, 시멘트 가루로만 남아있으면 부족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로 모든 삶의 요소가 자갈이고 모래고, 삶의 끓이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끓이 속에 우리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 뜻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갖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날에는, 그랬어요.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사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랬어요. 말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끌거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방울을 달아서 방울에서 소리가 이제 딸랑딸랑 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말이 오는구나 알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방울에 색이라고 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뜻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바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데 원래 썼던 말이에요.
어디에 썼습니까?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되 바로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했어요. 그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뭘 하느냐?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라 그랬어요. 이 모자 무슨 면류관이나 무슨 어떤 직분을 나타내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 위에 관에다가 앞에다가 이 패를 이제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면에 있게 하라. 자,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이 패는 아론의 이마에 둔다 그랬어요. 바로 제사장의 이마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금패를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바로 드리는 때 이게 쓰이는 여호와께 성결한 패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이 말이 일상생활에서 짐을 나르고 사람을 태워가는 말의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라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삶의 제사,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에서만 여호와께 성결한 것이 아니고 말을 타고 가고 짐을 끌고 가고 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메시아 시대의 백성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로 기대하시고 바래왔던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예배고 완성된 예배고 완성된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말방울만 있는 게 아니고 솥도 이야기해서 솥도 스가랴서 14장에 돌아가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제단 앞에 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도 나중에는 제단 앞에 있었던 거룩한 솥처럼 하나님의 제물을 삶는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집집마다 가정마다 있는 그 밥 끓여 먹고 국 끓여 먹는 솥마다 다 제단의 거룩한 솥처럼 주발처럼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일상생활이 지금 하나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예배처럼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가난 사람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장사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거래나 장사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이게 정상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이익을 탐해서 부당하게 하고 의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익만 밝히고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의미의 장사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자기 이익만 밝히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의를 버리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 삶의 제사,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오랜 기대와 또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이 예배의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또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정신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 그 귀한 희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복된 자리로 서슴없이 나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능력과 인도와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도를 행하며 예배에 늘 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영적인 예배, 산 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시간에 귀한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자기 신을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귀한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며 순종의 길을 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사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며 거룩한 예배가 되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으시고 임하시며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